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 다른 말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을 그냥 한번 쭉 읽어도 될 내용이지만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관점과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에서 이런 고백들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저절로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감동이 오는 구절인데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작별을 고하는 어떤 구절이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정말 다시는 이분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언처럼 이제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제 인생이 이제 마감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는 길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제 안에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을 찾아가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기쁘게 전했던 그 제 얼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제 얼굴을 여러분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얼굴을 기억해 달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얼굴이라는 게 얼의 꼴이라는 말의 어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 드러나는 곳이 뭐예요? 그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은요, 그 바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비춰주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 얼굴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그 얼굴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외모는 당시 시대 속에서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핍박과 온갖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얼굴은 정말 보잘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얼의 꼴로서 바울의 얼굴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 바울의 얼굴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사역과 그 전반적인 자신의 인생 앞에서 너무나 진지했고 결연했고 담대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을 담대하게 결연하게 그 길을 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얼굴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이 얼굴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렇게 여러분 제 얼굴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진지하게 증언합니다. 결연하게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누군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이걸 진지하게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어떤 옵션적인 이야기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진지하게,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여러분이 만약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제 책임일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다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당시 에베소 장로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2000년 전 에베소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여정이,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온갖 그 우상으로 가득한 자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그 저항과 반발과 비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결연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냥 지식적인 것만을 전달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것을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어떻게 제가 살아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살아냈는지를 다 보셨습니다. 즉 바울은 입으로만 떠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나는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나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 얼굴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위대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대단해서 자기 얼굴을 기억해 달라고 자기 자랑 늘어놓듯이 얘기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얼굴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여러분, 살기를 띤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뒤섞여서 살기를 띤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귀신보다 더 무섭죠. 그래서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소름이 돋게 마련입니다. 그런 얼굴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얼굴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과 누군가에 대한 증오의 마음으로 얼굴이 그런 험악한 얼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들면 버럭 화를 내고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났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주님께서 그에게 일생의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이 바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전을 삼으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심어주시면서
네,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살기는 사라지고 복음을 품고 전하는 담대함과 진지함과 결연함으로 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장로들은 다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다 지켜봤다라는 것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들도 품게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우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십자가의 길로 걷게 하시는 대로 손해보고 희생하고 나를 죽이는 그 길로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의지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부끄러움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럽다. 나는 전혀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지 못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는 맙시다. 여러분, 애시당초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치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십시오. 실망하는데 적당히 실망하지 마시고 완전히 실망하십시오. 우리에게선 절대 이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분의 계획대로 나의 얼굴을 사도 바울의 얼굴처럼, 주님의 얼굴처럼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입니다. 성숙은 내 인격의 성숙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내가 전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 그것이 내 얼굴이 변하는 길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얼굴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는 거 다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그 얼굴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얼굴대로 살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가지셨습니까?